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의 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그 대화 속에서 비유로 드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70명의 사람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리 가운데 어린 양같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막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소식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옆에 있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우리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라는 이런 의문 때문에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어떤 의도로?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또 사회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내는 사람은 그 답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죠. 시험의 답을 모르고 문제 내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영생 얻는 방법을 율법교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금 율법교사의 그 질문의 의도에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각 동네와 지역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하고 귀신들을 항복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도 있는 거죠. 같죠? 나는 이런 것들이 영생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이 영생 얻는 거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네가 가르치는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기다렸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지금 율법교사처럼 답게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죠.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야, 네가 말한 거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네 말이 옳다. 정말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는 거죠. 그죠? 아마 율법교사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기뻤을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답이 맞구나. 아,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율법교사는 그 이웃을 몰라서 또 물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율법교사의 이웃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교사를 따르는 자들이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이웃이 되고, 내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또 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웃, 네가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는 그 유대인들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답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 사마리아 사람, 예,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비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 만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요. 이 강도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강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뿐가 아니라 아예 약탈하는 거, 모든 것을 그냥 파멸시키고 약탈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게 되는데 또 이것을 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였죠? 제사장, 그렇죠. 또 두 번째, 레위인들. 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 어떤 사마리아. 그 사람이 선한지는 몰라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 자, 근데 어떡합니까? 첫 번 제사장이 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어떻게 지나갔어요? 쌩 지나갔어요. 쌩. 자, 또 레인이 아니라 레인들이에요. 여러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레인들도 그냥 지나갔어요. 네. 봤지만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세 번째, 여행 중이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져온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나귀를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네, 주막. 지금 말하면 여관 아니면 호텔 그 정도 그런데 데려가서 직접 돌보다가 그 주막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고 좀 돌봐주세요. 만약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지불하겠다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로 가볼게요. 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지금 너의 생각에 지금 네가 비유를 들었지. 선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본문절 37절입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한 거죠? 1번, 2번, 3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 누구예요? 어떤 사마리아인. 근데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비를 베푼 선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있는 것입니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지금 이 율법교사는 어떤 의도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옳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의 의로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이웃. 그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자기 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나의 제자들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 아니,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웃의 범위를.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이웃을 결정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옆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 사람 이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이웃으로 삼고 싶습니까? 안 삼고 싶습니까? 별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냥 독고다이. 이제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에 대해서 이웃을 삼고 싶어요? 아니면 나를 적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웃을 삼고 싶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이웃을 삼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좀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웃을 삼고 싶습니까?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목사님 모임 가서도 좀 세게 얘기하신 분은, 저 목사님하고는 좀 멀어져. 그래서 이쪽 끝에 앉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이웃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도를 맞은 사람. 그러니까 이 강도 받은 사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죽어가는 나를 구원자, 살려주는 자,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세상은 그게 이웃이라고 해요. 이웃 사촌이라고 했지만 이웃 사촌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관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자가 이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네가 이웃이 돼야 된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돼야 된다. 뭐 하기 위한? 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즉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요?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누가 봐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볼 때 어떤 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거의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한 겁니까? 정한 겁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이미 율법적으로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범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강도 맞아 죽어가는 이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그 범위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레인이든 제사장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너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네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즉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태신자 그 영혼을 적어낼 때 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웃 같지 않은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에게 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웃이 된 자의 그런 모습들을 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 3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지금은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잖아요. 예. 네. 자,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지나치듯 훅 훑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듯이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형편인지, 그가 어떤 상황인지, 또 그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은 아웃. 아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얘기하면 피곤할 것 같다.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말을 세게 하네. 저 사람은 섞으면 안 되겠다. 뭐든지 섞으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웃할 수 없구나.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라면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형편. 그렇게 그런 삶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그럼 왜 그런 형편이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라.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 네. 우리 요즘에는 젊은
우리 그 학생들 보면 그냥 학교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요, 그냥 분리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뭐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분리를 그냥 딱 해버려요. 그래서 만나는 짓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끝나게 만들어요, 그냥.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죠. 네. 어떤 상황인지 그냥 건성건성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네,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죠. 네. 긍휼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본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어지라고 씩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긍휼한 자비함을 준다는 거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아,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요. 더 가까이 가요. 우리 34절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었습니까? 아,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 네. 우리도 여행 딱 계획하면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짜잖아요, 그죠? 일정들을. 근데 지금 우리 여행을 어딜 가서 보고 어디서 뭘 먹고 그다음에 뭐 어딜 가서 경험하고 이런 그 계획이지만 그 당시의 여행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생계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마리안도 지금 여리고성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뭐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죠,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특산물을 예루살렘 성에다 팔고 예루살렘의 특산물을 여리고성에 팔고,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불쌍히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 끝나지 않아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이 그런 상업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 가는 길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이쪽에 팔고 돌아오면서 현찰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강도들이 많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길도 좁아요. 그리고 막 험해서 누가 여기 중간에 딱 가로차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들이 되게 많이 출현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그 사이의 길이에요. 그러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요. 자, 가까이 가고 뭘 뿌립니까? 뭘 이렇게 붓습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는 남아서 부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걸까요? 여행 중에는 딱 맞게 그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살리기 위해서 이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지금 이 죽고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지금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다 부어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 바로 나귀의 등에 누구를 태웁니까? 예. 그 지금 강도 맞아 죽게 된 그 사람을 태워요.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처럼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직접 돌보다가 이제는 거기 주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데나리오 2를 주고 선물을 주면서 보살펴달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섬겨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자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갔다가 오면 또 물건을 팔고 오니까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그 죽음에서 구원해 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여길까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는 뭘로? 이웃으로 여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번에 그 아이들 옷들을 지금 보리논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보리논이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그 양화진 선교사 모여 그 소개할 때 제가 한 3분이나 4분 정도의 선교사를 소개할 때 그 중에 제가 소개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싹 지우셨군요. 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유일하게 일본인 한 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때가 이제 1910년 그때인데 30대 때 대만과 막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돈도 많이 있었고, 근데 되게 방랑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대만에서 술을 진타 먹다가 거리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게 됩니다. 거의 죽을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요. 강도를 맞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관비를 내고 박박까지 주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 소다 가이치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한국 사람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YMCA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버려져서 죽게 된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보육원을 만듭니다. 최초의 한국 근대 보육원이요. 1921년에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보리논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보리논. 지금의 보리논이에요. 그 용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104년이 된 거예요. 104년. 처음 듣는 것처럼 눈빛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면서 다녀요. 그리고 다시 수교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96세까지 그 보리논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생을 마치고 양화진 그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아마 어떤 그 한국 사람이 바로 이웃이지 않았나.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이웃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네. 내가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영혼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구원이 필요한 이 영혼들을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요. 붙여줄 때 여러 가지 방법, 다툼으로도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다툼으로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 저런 사람이구나.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을 본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웃이.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셔야 되겠다.
여러분, 아직도 물론 직접 강도 만든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사탄과 마귀라는 이 강도에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일어설 수 없는 이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긍휼함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신이 마치 종으로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되는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졌어요.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오늘 3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그런 멸망받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오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누가 되주기 위해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모든 상처를 그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 싸매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될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생명으로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처럼 어떤 자가 내 이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져서 우리의 정말 영원한 이웃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